1절에서 43절까지 솔로몬의 내용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533쪽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라데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로아미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다가 자기를 인정하니라. 솔로몬이 이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실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옷을 입었고 사람 사람들이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지정하여서 멸치까지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라도와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을 받지 않으며 내 길로 행하지 않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전사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주었고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인류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영광을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높게 할 것이나 영원히 전쟁이나 장신하시리라.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며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남은 사자와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이스라엘 땅은 매일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느라고 연기가 자욱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좀 태워서 드리는 인신 제사까지 성행하는 예루살렘이 멸망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금 솔로몬이 있을 때가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솔로몬의 그 감람산, 예수님이 기도하신 감람산은 별명이 멸망산이에요. 얼마나 이방 신자를 많이 세워놨든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솔로몬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외적 치세, 그러니까 외국이 막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멸망했던 에돔이 막 갑자기 일어나서 솔로몬을 치고 암논이 일어나서 치고 사방 적군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외세의 어려움이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게 안 되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한 전략이 뭐예요? 돈이 막 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고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뭡니까? 막 외부에서 침략자들이 왔을 때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다 하나님을 돌아보게 되고 돈이 막 새는 거예요.
경제력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막 배가 갑자기 금을 싣고 오다가 그냥 풍랑을 만나가지고 빠져버린다든지 또 막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선택한 방법 여로보암, 그 가장 뼈아픈 것이 내부의 아픔이잖아요. 뭐 경제력도 그렇고 뭐 군사력도 그렇고 이건 내부 문제는 아니고 외부 문제인데 이제 내부의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나라가 분열이 되고 반역자들이 생기고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그런 밀란이 일어나.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할 때 항상 밀란이 일어나잖아요. 대적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당하는 내부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 공격자는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장자 지파예요. 원래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지만 루벤이 그 야곱의 부인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뻘을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주의를 잃었고 둘째 시므온은 너무 잔인하게 행동해서 셋째 레이도 잃어버리고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기는 하지만은 그 장자 지위는 주지 않았어요. 장자 지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에게 줬죠? 장자. 야곱의 장자 지위를 누가 받았어요? 성경에 딱 나와 있는 요셉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를 말하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하고 누구죠? 므낫세. 누가 장남이죠?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근데 야곱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축복할 때 오른쪽에 그 므낫세를 세우고 그 다음에 왼쪽에 에브라임을 세웠는데 야곱이 죽으면서 어떻게 손을 이렇게 가지고 안수를 한 거 여러분 창세기 읽으신 분 기억나죠? 그래서 오른손이 에브라임 손에 가게 하고 므낫세를 왼손으로 가게 하면서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얘네들도 내 아들이다. 요셉이 내 아들이 같이 내 아들로.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실제로 12명이지만은 14명이 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요셉 지파로 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사기도 보면은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숫자가 더 많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 나라를 가질 때도 므낫세는 이제 건너편을 받았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그 이스라엘 가장 비옥한 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도 항상 어느 지파에 세워요? 에브라임 지파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늘 말하는 그 여로보암이 누구 지파 사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 요셉 지파, 이스라엘을 제보시고 그 무슨 뭐 경상도 사람이 자부심을 갖게 해요. 보성이 예당의 자부심 같듯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파의 사람 여로보암인데 솔로몬이 그의 성실함과 총명함을 보고 제너럴, 장군으로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를 전부 다 다스리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반역의 태풍의 눈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여로보암 혼자 괜히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불만이 많았겠죠. 예루살렘 성에 방문을 했는데 그냥 가서 성전에 제사는 안 드리고 그냥 맨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고 세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게 그냥 여자들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막 이런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속으로는 불만을 품었겠죠. 왕이 늙어가지고 정말 여색에 숲사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막 그렇게 욕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근데 반란을 못 일으키겠는데 아이야라는 선지자 실로, 여러분 사사기 때 실로는 뭐죠? 성막이 있었던 곳이에요. 응?
그리고 사무엘이 실로에서 또 일도 했고 실제로 또 사무엘이 자랐던 엘리 선지자도 실로에 거했고 그 실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항상 성막이 있었던 곳 약간 뭐좀 뭐 이렇게 우리고 이렇게 서울 같은 느낌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실로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새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여호보람에게 주면서 네가 10조각 가져라. 그러니 당연히 이제 종교적,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데모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삽시간에 소문이 났겠죠. 솔로몬은 그냥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치마품에 쌓여가지고 세금만이 걷어들여가지고 그냥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여론이라는 것이 금방 바뀌잖아요. 문재인 정부 70% 80% 인기 끌다가 그냥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달라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뭐 세금 많이 거둔 솔로몬, 군사력 많이 한 솔로몬, 그 다음에 우상숭배한 솔로몬 막 불만이 가득 찼는데 여로보암 인기가 쫙 올라가니까 솔로몬 귀에 들렸겠죠.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갔나요?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오늘 성경에 어디로 도망갔다고 그러죠? 읽어도 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이집트는 어디입니까? 솔로몬의 장인어른, 솔로몬의 부인의 처갓집, 거기서 솔로몬의 왼수를 키워주는 거예요. 시삭이. 정말 여러분 얼마나 사위가 미웠으면 사위를 키워주지 않고 사위의 왼수가 왔는데 사위의 왼수를 이집트에서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라는 건 묘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자리, 우리가 그렇게 추앙했던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 위해주고 막 뒤에서 막 이렇게 섬겼던 사람들이 꼭 나를 배반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내분이요 배반이요 어려움입니다. 이럴 때 솔로몬은 뭘 깨달아야 돼요? 야, 믿을 놈 아무도 없구나. 사위 장인어른께서 이러실 수가 있나? 야, 내가 세운 제너럴 장군도 나를 이렇게 배반하는가? 선지자들도 나를 배반하는가?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솔로몬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못하다가 삼중고, 군사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내분의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야 솔로몬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쓴 복음서가 뭘까요? 솔로몬이 회개하고 쓴 복음서가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없었다면 솔로몬은 완전 실패한 왕이고 끝까지 우상숭배하다가 죽은 왕인데 이제 회개하고 헛되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참 너무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건 솔로몬의 성숙과 솔로몬의 회개를 위해서 나라를 분열시켜버립니다. 솔로몬의 성숙과 솔로몬의 회개를 위하여 군사적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과 내분과 배신까지 동원시켜서라도 솔로몬을 회개하고 솔로몬을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 개인의 성숙과 나한 개인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세상 모두를 뒤집어 엎어서라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성숙시키시고 마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의 뜻도 잘 알아야 되고요. 고난의 뜻도 알아야 되겠고 그런 걸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선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아담이 실패하고 아담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완전히 가시밭이 나오게 하고 전염병이 돌게 하고 타미프루를 먹게 해야 되고 원래 병이 없었잖아요. 이 땅에 바이러스가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감기 몸살 걸리고 막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가지고 전염병이 들어오고 그냥 삶이 어려워지고 농사도 안 짓게 되고
뭐 안 되게 하고 이렇게 통해서 뭐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회개하고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이 땅이 천국이 아니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내분을 일으키고 뭐 집안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님이 또 막 대적자가 생기고 힘들게 됐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이 땅은 고난의 밭이고 가시밭길이구나. 이 땅은 내가 왕 노릇 해먹고 나 혼자 다 해먹을 수 없는 땅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자기 지혜가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조직을 잘했습니까? 얼마나 행정력이 뛰어났습니까? 얼마나 외교력이 뛰어났습니까? 얼마나 지혜가 넘쳤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이룩한 왕국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천국이 아니요 죄악의 도성이며 우상숭배의 땅인 것을 군사력이 빠져나갔을 때, 경제력이 빠져나갔을 때, 장인어른이 왼수가 되고 자기 부하들이 왼수가 됐을 때 아하 그 찔림을 당해서 우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지도자 한 명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찢어버리는 그러니까 참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나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정말 그 원래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그 임시 강요들이 다 있었습니다.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다 있었어요. 그 정부가 그대로 한국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누구 때문에? 이승만. 이승만은 미국에서 독립자금을 갖다가 자기 사적으로 마음대로 쓰고 미국 CIA 이런 데 걸려가지고 법재판장에 쓰게 됐는데 그 딜을 했잖아요. 고발을 했어요. 독립자금을 일으킨 사람을 갖다 독립운동한 사람을 간첩이라고 신고해가지고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간첩으로 밀고 하고 그 재판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거를 나라를 미국 식민지로 만들겠다. 완전 친미적인 성향을 가지고 김구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결국 우리나라는 한 지도자 이승만과 북한의 김일성의 욕심에 인해서 통일된 나라를 갖지 못했고 그런 꼴 보기 싫어서 북한으로 많이 가서 김일성한테 힘을 많이 실어줬어요. 나만의 좀 의를 가진 사람들. 역사의 아이러니지. 친일파들이 다 살아남게 되었고 친일 기업들이 다 살아남게 된 결정적인 역할들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독립 역사상 가장 뼈아픈 지점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정말 그 독립운동가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그 이후에 이승만 이후에 18년이나 했나요? 그 다음에 또 그냥 박정희가 들어서 한 18년 또 그냥 또 전두환 노태우가 들어와가지고 또 민주화 되나 했더니 또 이명박 박근혜 들어와서 또 그렇게 하고 아직도 일제 때부터 기회주의자였던 조선일보는 건재하고 삼성도 건재한 꼭 솔로몬 시절의 정치적 경제적 내분과 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고난을 이 민족에게 행하셔갖고 추운 날 작년인가요? 막 촛불을 들고 난리를 쳐서 겨우 얻은 그거에도 기득권은 바뀌지 않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 정말 이 땅은 영원한 나라가 없고 정의의 시련은 참 더디구나 깨닫고 주의 그 주님의 의를 또 한번 구하고 나의 모순을 한 번 더 깨닫고 주 앞에 쓰는 계기를 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낭망할 필요는 없어요. 지구는요 아담 타락 후에 가시덤불이 난 것이고 솔로몬이 영원한 왕 진짜 왕이 됐다면 누가 예수를 바라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겠습니까? 자신이 경제적, 군사적 또 내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움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고 성전도서를 쓰며 회개하게 된 것이죠. 아담은 자기가 천국을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살아본 인생 중에 가장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담이에요. 예수님이고. 아담은 천국을 먼저 살아봤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배반을 해서 파괴된 세상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어렸을 때가 좋았으면 항상 어렸을 때 참 좋았는데 그러잖아요. 아담은 입만 열면 타락 전에는 애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타락 전에는 야 감기 검사를 없었는데 타락 전에는 이런 거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과거 얘기잖아요. 어렸을 때 막 엄청 좋았는데 뭐 그런 거죠. 좀 그 대비되잖아요. 그런 완전히 타락한 지구, 흔들어진 지구, 환경 오염이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람이 죽어가고 자식들이 서로 싸워서 때려 죽이고 아담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여러분들 자식들이 싸우다가 한 놈이 돌로 쳐 죽였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가시와 고난을 극복하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시를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암을 정복하고 바이러스들을 정복하고 예방주사를 맞고 문명을 발전시켜서 멋진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조선일보와 삼성과 싸우면서 그냥 묵묵히 정말 간첩으로 내몰리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런데 그토록 노력했지만 인류가 행복한 나라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유토피아는 한 번도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막 그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과학 문명이 발전했을 때 행복이 어떤 철학자들은 예언을 했어요. 유럽은 이제 유토피아가 올 것이고 기독교는 영 하나도 없어질 것이다. 종교라는 것은 씨앗도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유럽이 유토피아가 온 게 아니라 1차 대전 나고 싹 죽고 2차 대전 내가지고 서로 막 죽이고 또 죽고 그래서 완전히 유토피아가 온 것이 아니라 문명 발전해가지고 뭐 만들어놨어요? 죽이는 기술 만들어가지고 죽은 걸 보고 유럽인들도 한풀 꺾였어요. 이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기운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지상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 너무 틀려요. 여러분,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있는데 거지한테 우리가 지나가면서 불쌍한 거지하고 1,000원 주고 가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근데 착한 우리 주인은 10,000원 줘. 근데 더 착한 박근혜 성도님은 100만 원이 생겼는데 아유 저 거지한테 100만 원 줘야죠. 100만 원을 다 줬어. 미쳤죠? 너무 착하죠? 근데 거지의 선상금 집사님은 더 착해. 그 거지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갔어. 거기까지 해도 우리는 너무 착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1,000원 준 것도 100만 원 준 것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뭘까요? 거지네 집으로 갔어요. 다리똥 밑으로. 다리똥 밑에 가갖고 똑같이 거지랑 다 헐거벗고 거지랑 같이 자는 거야. 그러면 거지가 고마워하겠습니까? 나랑 같이 자줘서 고맙다. 나랑 함께 가서 갑질하는 거예요. 저리 가 새끼야. 너까지 왜 나 와서 방해야. 이렇게 거지가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방법은 예수님이 사는 곳으로 가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고난이 싹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그냥 성공으로 짜자잔 기도하면 멋이 막 풀리고 막 이렇게 되고 막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꼭 나한테 민폐 끼치러 오신 듯이 나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해가지고 나랑 같이 살겠다고 내 모습 인간이 되셔갖고 딱 와갖고 구유에 넣어가지고 냄새 나는데 구유 어제 말했잖아요. 냄새 나는 구유에 놓였고 가시면을 가르쳐서 가시가 영광받고 구유가 영광받고 썩은 데가 영광받고 냄새 난 데가 영광받게 했단 말이에요. 답답한 거죠. 인간 입장에서. 아니 예수님 돈도 많으시면서 우주를 만드셨다면서 왜 나한테 와갖고 민폐 끼쳐요. 나 얻어먹는데 방해되게. 옛날에는 예수 없을 때는 욕설도 하고 막 지저분하게 막 칼로 들어서 돈 안 내놓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방해된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예수님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걸 선택하셨다는 거죠. 참 희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그냥 냄새나는 구유에 그냥 천박하게 오셔가지고 야, 너희 집에 같이 살자고. 아니, 평강공주 같이 뭔 예물이나 뭐 이런 비녀나 이런 거를 좀 구워서 그걸 팔아가지고 바보 온다를 먹여 살리는 이런 방법을 쓰신 게 아니라 홀라당 벗고 그냥 하나도 안 입고 이 땅에 팬티도 안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구유에 딱 누워 계시니 인간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 구원자시라면서 왜 다리똑에 오셨어요? 예? 좀 나 좀 성공시켜주고 돈 좀 주고 바보 온달 평강공주처럼 좀 나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하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으시고 나랑 똑같이 되셔서 나랑 동등한 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이 좋은 줄 알고 고난이 전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고난을 싹 없애지고 막 성공해지고 막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함께 걷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Walking with God 영어 뭐 몰라도 되지만 Walking with God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영어 표현이 참 좋아요. Walking with God이에요. 함께 걷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막 고민이 싹 없어지고 막 고난이 싹 없어지고 예수 믿고 나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막 예수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싹 목욕시켜가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장에 와서 함께 걸으신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아담에게 오셔서 아담과 함께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 가시밭길을 그 엉겅길을 나중에 그 엉겅퀴와 가시를 머리에 둘러 쓰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진짜 어려운 방법이요. 십자가의 방법이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앙의 시험이 언제 되냐면 워킹 위드가 함께 걸으시러 오렸는데 예수님이 데리고 가갖고 싹 다 씻겨주고 100만 원 주고 떨어지세요. 거지가 예수님 필요 없어요. 여기 다리 밑에 내려오지 마시고 100만 원 주고 떨어가세요. 이게 이런 방법을 우리는 선호한다고요. 예? 그나마 선호하는 방법이 예수님 집에 데리고 가고 나 싹 씻겨가지고 옷 입히고 양자 입적하고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어느 거지가 그래 나랑 같이 다리똑에 살면서 같이 일해가지고 뭐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너무 더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빠른 방법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맨몸으로 아기로 오셔가지고 그 추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같이 하시고 이 부끄러운 현장, 이 냄새나는 현장, 이 외로운 현장, 이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며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많을수록 눈물이 많을수록 여러분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수록 우리가 뭘 체험해요? 야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뭘 믿고 있었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았나? 다시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화려한 경제력을 입고 군사력을 입고
나라의 분열을 다 겪고 그 슬픔의 현장에서 그 망한 현장에서 허물을 깨닫고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나라가 분열되고 연약해지더라도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유익하다 하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회개와 함께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싹 잘 풀리겠지? 후손들이 겪어야 할 아픔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부패와 희망 없는 듯한 상황 속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함께 사는 것을 배우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그러잖아요. 암을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암과 함께 걸어간다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당뇨가 왔어요. 당뇨와 함께 걸어간다 생각해야지 당뇨와 너무 싸우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장안 갈보리 교회 그 축사 권면 때문에 광성이랑 같이 갔는데 그분은 8년 전에 만났을 때도 이 주사기로 뭐 탄수화물 먹을 때 배에다 주사를 놔요. 근데 이걸 막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걸 고쳐주세요. 맨날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관리하고 그냥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냥 몸 관리를 그냥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당뇨가 왔는데 그걸 부인할 수 없고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가 없어져야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난의 감정도 함께 있고 슬픔의 감정도 있고 기쁨의 감정도 함께 이렇게 가는 것이지 우리 이 인간이라는 건 요것이 슬픔의 감정이 없어져야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함께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있고 주님의 위로도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함께 사는 것을 배우고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엄경귀 속에 혹시 헤매셨습니까? 가시가 나서 나를 힘들게 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얘야 내가 옆에 있다.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손길입니다. 지금 나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은 부잣집에 가서 눈치 보며 꿀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10만 원